부족함의 매력이라고 할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아멘. 사실은 1장 1절까지만 이렇게 읽어도 되어지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기쁘진 않아. 뭐 오셨으면 오시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이럴 수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뭐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기쁜 소식이겠지 뭐. 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솔직한 말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셨다. 그 잘 모르겠어요. 어저께 산타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선물 주는 것이 나한테는 더 기뻐요. 이럴 수도 모르잖아. 또 모르겠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날 구원해 주는 건 뭐 그렇게 뭐 기쁜 일이긴 하나 그렇게 큰 기쁨은 아니고 사실은 내심 로또 복권이라도 하나 이렇게 당첨되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물질도 많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새끼들 잘 되고 하는 것이 나한테 더 큰 기쁨이에요. 또 이럴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이제 보면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 즐거움이라는 거 그것이 우리의 환경이나 또 감각 어떤 감정의 기인에서 반응하는 그러한 감정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부질없는 것이에요.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은 또 슬플 수 있잖아요. 오늘 기뻤던 것이 내일은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건 너무 많이 경험하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적이고 변함이 없고 바꿀 수 없는 참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 강요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억지로 큰 기쁨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참 기쁨의 이유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복음을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유앙겔리온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을 왜 헬라어로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뜻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유앙겔리온은 유와 엥겔로스의 합성어인데 유는 기쁨이라는 뜻이야. 기쁨. 근데 앙겔로스는 천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하여 주는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이잖아요. 전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영이 천사인데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이 땅 가운데 기쁜 소식이 너희에게 전해졌다라고 전해주기 위해서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 탄생하심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복음이 유앙겔로스 이렇게 되어지는데 천사가 전해줬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기쁨의 소식이 되어집니까? 할 수가 있겠는데 잘 들어봐봐요. 원래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또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생소하고 낯선 개념이 아니다 그랬죠. 다 잊어버렸어? 기억이 나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또 근동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어디예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복음 유앙겔로스 기쁜 소식 전령이 전해다주는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낯설거나 생소하거나 이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너무나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전하는 칙령
반포하는 어떤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는 뭐였냐? 복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었다. 로마가 가지고 오는 승리의 소식. 여러분 승리 뒤에 따라오는 그 부속 선물들이 뭐예요? 승리 뒤에 따라오는 부속 선물들이 뭐야? 전리품이야, 전리품. 전쟁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쓸모없는 땅만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또 애꿎은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죽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 이방 땅을 그들 입장에서 복속하고 정복하고 할 때는 그에 따르는 뭐가 오냐? 전리품이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승리의 기쁜 소식을 그 영내에 있는 지역 내에 있는 테리토리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번에도 로마 황제가 승리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갖는 기대심리는 뭐겠어요? 이번에도 로마 황제께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시겠구나. 네? 예를 들어서 빼앗은 금부치도 빼앗은 가축들도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시겠구나. 그러니 로마 황제가 승리한 그 소식이 우리에게는 뭐다? 복음이다 이 말이야.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개념은 이런 것이었다. 로마 황제가 가져다주는 복음의 원천은 힘의 기난, 파워, 힘에 기인한 정이고 복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복음은 전혀 상반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 황제가 복음을, 기쁨을, 소식을 이렇게 전해줬다고 할 때 한편에서는 울고 있는 가정, 민족, 나라, 국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어떤 대상이겠어? 첫째는 피정복된 나라와 백성, 국민들은 울고 있겠죠. 승리한 쪽에서는 좋다고 우리가 이제 그들 거 다 탈취해가지고 우리 거 대됐다 해서 기쁜 소식이라 하겠지만은 정복당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한 백성들은 어쩌겠어요? 그날같이 멸망스럽고 수치스럽고 참 견디기 힘든 날 없겠죠. 세상에서 가지는 복된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신 복음에도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근데 세상에서 갖는 그런 어떤 그 딜레마적인 양면성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양면성을 선포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거 난리 나버렸다. 큰일 나버렸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 세력은 누구겠어요? 누구요? 사단마귀야. 사단마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받고 또 사망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사단마귀에서 참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억눌렸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해방되어지는 그 복된 소식에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는 감격하지만은 이건 난리 나버렸네, 큰일 나버렸네 하고 방방 뜨는 세력은 누구예요? 사단마귀다. 여러분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알죠? 마라톤 42.19 마라톤의 그 유래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로마 제국, 그 이전에 있었던 헬라 제국,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그 패권 전쟁에서 비롯됐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원래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계사로 보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근동에서 맨 첫 번째 그 패권 국가가 되어졌던 국가는 어디냐면 아시리아 정복 국가. 너무너무 잔인한 국가. 그냥 잔인하게 이름 말할 수 없어. 반항하고 저항하면 무조건 죽이는 수준이 그냥 너무 치가 떨릴 정도로. 그래서 이 인근에 정복되었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를 득득 깔았어요. 저것들
두고 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복속시킨 국가가 어디예요? 제국이 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근동의 패자로 이렇게 우뚝 선 제국이 페르시아인데,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이렇게 근동의 패자로 이러고 있을 때에, 페르시아가 주로 이제 성경에 바벨론과 함께 그 구약에 이렇게 그 배경이 되어지는 제국이잖아요. 그 이후에 그리스 쪽에 이 조그만 소도시 연합국가로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 지역. 그런데 그때 헬라 지역은 이 도시 연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서로 독립되어져 있는 그런 개별적인 집합체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제국의 연합적인 그런 군대 세력을 맞서기에는 너무 미약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페르시아가 이제 서방으로 이렇게 동방에서 정복하려고 오니까 그것을 막아선 국가가 누구냐면 바로 이 도시국가 연합체인 헬라 제국이었다.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300이라는 좀 과장되기도 하겠지만은 그 수많은 대군 앞에서 그 소수 정예 병사가 다 몰살당해도 그것을 막는데, 이제 그러한 그 내용 속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 뭐 필로포네스 전쟁이랄지 아니면 이 페르시아 헬라 전쟁이랄지 이런 것이 실제 역사에 있었던 그 내용 가운데 있었는데, 그 도시 작은 연합국가에 불과했던 이 그 그리스 도시국가가 그 페르시아 대국을 막아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뭐냐면, 그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하기에는 여러분들 뭐 세계사 시간이 아니니까 좀 그렇지만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던 페르시아가 한 뭐 10,000명 이내에 불과했던 그 헬라 연합 군대에 이렇게 집니다. 전략에 밀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도저히 이렇게 정면을 해가지고는 저들이 협소한 어떤 그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해상을 통로해가지고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전쟁에서 이겼다가는 소식을 가지고 감과 동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그리스 반도를 침공해 올 것이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던 당신들은 함께 연합해서 그 세력을 막아야 됩니다 하고 소식을 전하고 그 했던 전령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마라톤의 기원이 되어졌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 이름이 페이디피데스라고 합니다. 페이디피데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약 41km 이상을 42.19km가 이제 공식 마라톤 거리잖아요. 41km 이상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곧 이어 상륙작전이 있을 것이니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 도시국가들은 하나의 연합체를 이뤄가지고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이죠. 일단은 막았으니까. 그런데 기쁜 소식인과 동시에 양면성을 가지고 또 다른 거대한 그 상륙 침공이 있을 것을 알리는 그런 소식이 이 바로 복음의 그 시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진짜 기쁨이 되어지고 진짜 복음이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만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만 좋은 그런 한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죽음과 죄악과 또 모든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렸던 악의 세력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전포고를 한 양면성이 있는 그러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병에 걸렸다가 잠깐 나으면 그거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머지않아서 난 죽는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기쁨이 되어지겠어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진짜 기쁜 소식은 뭐예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고 사는 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에 친수성찬이 펼쳐져 있는데 오늘 아침에 잘 묵고 난 다음에 너는 저녁에 죽어야 된다. 그럼 그 기쁜 소식이겠어? 기쁜 소식이 아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사단 마귀가 여전히 건재해가지고 너희들 구원받아야 필요 없어 임마.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 넘어뜨리면 너희들은 또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너희들은 저 멸망의 길로 가야지 돼 라고 한다면 참 기쁜 소식이 되어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째요? 억지로 강요로 기쁘지도 않은데 그냥 목사님이 교회 오면은 성탄절날 기쁘다 하니까 그냥 기쁜가 보다 해서 기쁜 거예요? 아니면 알고 보니까 진짜 기쁜 거네? 하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진짜 기쁜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잠시 잠깐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이 이제 해줄 거 다 해줬다. 바이바이 나 간다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약속을 주셨어. 네?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 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뭐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예수님은 잠깐 오셨다 가셨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어째요? 함께 해주신다.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이야. 성도들 표정 보니까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해요. 목사님. 좀 웃어보시오.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어 지금. 성탄절 예배 설교 말씀 듣는데 지금 우리 성령 성도만 지금 기쁘게 웃고 있어. 아니 다른 분들도 웃고 있어. 고개를 드시고. 꼭 저런 분들이 이따가 성경 퀴즈 내가지고 할 때도 선물 잘 못 받더라고. 기쁘게 웃고 즐겁게 하고 감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선물도 잘 받아. 할렐루야.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되어지겠지만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더 기쁘다 이 말이에요. 선한 목자 되시는 걸 왜 우리의 기쁜 일인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인생다웠게 제 뒤에 히터 꺼졌어요. 켜주세요. 인생을 인생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이던스가 되어지는 그 선한 목자시니까 심지어는 우리에서 목숨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목자가 되시니까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누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식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면서 여러분들 성도들 위해서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내 새끼를 위해서도 내가 못 죽겠는데? 네? 안 돼. 몰라 우리 경일 씨는 우리 정우를 위해서 죽을란지도 모르겠어. 아닙니다 목사님 저 잘못 보셨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새끼는 새끼일 뿐이죠. 개종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 되시 우리로 나가도 꼴을 얻고 들어와도 꼴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먼 훗날에 내가 구원받아서 한나라 백성 되어지고 천국 가서 뭐 잘 살지 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 그럼 어째서겠어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지 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의 삶도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목자가 되신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이 땅의 기름 준 복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응답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육신에 질고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치료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 무릎이 연약하고 최근에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하는 진단 받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책상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정의자 집사의 그 헌금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을 봤어. 얼마나 감사되는지 몰라. 다른 분들 분발 좀 하시오. 뭔지 알아요? 우리 김정기 목사님 무릎 치유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무릎에 치료에 도움을 주세요 하고 했었던 그 기도문을 내가 봤습니다. 그때 봤을 때는 목사이면서도 집사님 감사하긴 한데 이거 그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야. 나 병원 가서 나 수술 지금 받아야 될 그런 정도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뻥이 아닙니다. 그거 보고 난 이후에 왠지 무릎이 치유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아 진짜예요. 이미 무릎과 무릎 사이 연골이 닳아져가지고 그 사이가 그 엑스레이도 찍고 MRI 다 찍어가지고 그 사이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 아파. 근데 아직까지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취시켜버렸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없으면 낫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도문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충만한 감격과 기쁨이 다 넘치더라고요. 또 이렇게 대놓고 우리 정의자 집사 칭찬하면 안 되는데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막 모발해 버릴 게 안 돼. 중심을 잘 잡으시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써니자매 목사님 무릎 아픈데 드시라고 캡슐 사다 진지게 사다 줬어요. 먹고 있어. 다 떨어져 가요. 다 떨어져 가고 있어. 한 번으로 끝날까 싶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부지런히 보니까 다 떨어져 가더라고. 다 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연치 제가 수술 받아가지고 3개월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 꼴을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오. 기도도 하지 말고, 네? 캡슐도 사다 주지 말고. 근데 아니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회복이 되어질 것 같아. 그런 은혜가 임하고 그런 기도가 되어지면 하시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어주실 것이니까. 우리 치료자가 되어주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제 평생 나는 이제 수술을 못 받게 생겼어요. 버텨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는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잘 들으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되 함께 해주시는 방법으로 또 다른 부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성령으로 우리를 내적인 거듭날 수 있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이 진정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된 모습으로 여전히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창세시대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고백했던 그 모습. 야, 걸작이다 걸작. 포에마.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작품이야.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죄악된 이 세상이지만은 비록 사단 마귀의 권세를 잡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이지만은 그것을 야야 까불지 마라.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네? 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까 나는 돼.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괜히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결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할 수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joyful, 기뻐하라. 범사에 thankful, 감사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always play 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근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 때문에 되어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 예배 우리가 같이 드릴 수 있게 되어져서 또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에서 늘 주님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 감격, 회복, 사랑, 은혜, 충만한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늘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최대한 빨리 끝냈어요.